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란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한 근심이죠.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라 해서 좀 말이 그렇지만 우리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르게 하는 것이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걱정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가 배운 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근심이 하나님 뜻을 따라 살 때는 근심이 변해서 뭐가 돼요?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근심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져요. 하나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과 서로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도 영도 강건해지고 육도 강건해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근심이란 우리 근심 근본적으로 한번 따져보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죠. 무엇을 입을까?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근심 아니에요. 그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한 근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여튼 우리 미래는 어떻게 살까? 내일은 어떻게 살까? 요즘 같은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제 정강 목사님 제가 잠깐 봤지만 성경에요. 마지막 때 전쟁이 나면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어요. 지구상에.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계속 이 추세로 가면은 그렇게 죽겠어요. 지금 전 세계로 따지면 되게 많이 죽었잖아요. 세상에 지금 러시아에 또 퍼져가지고요. 러시아도 지금 막 러시아가 두 번째로 많이 죽은 나라가 올라갔어. 세상에 어마어마하죠. 거기는 중국하고 붙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안 퍼지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퍼지고 미국도 지금 8만 명, 9만 명을 향해 가 10만 명이 내일 모레 얼마 안 남았어요. 말이 10만 명이지 같은 병에 걸려서 10만 명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위한 근심은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나를 위한 근심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주님이 나를 그냥 두겠어요? 건강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기분도 좋고 기뻐지고 결론은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지만 나를 가장 우리 기본을 보면 나를 위한 근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위한 근심을 하게 되면요. 내 가치관이 변해요.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적인 어떤 게 바뀌어요. 제 경험이 또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 목적이 바뀌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좋은 차 뭐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권력과 명예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던 것이 내 목적과 가치관이 변해버려요. 내 영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는 영적인 거에 관심사가 생기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 토요일 날만 되면 우리 마켓 앞에서 맨날 소리치며 전도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제는 안 갔지만 하여튼 좀 안 보이더라고. 그랬더니 건너편 마켓에 가서 또 하더라고 막. 근데 사람이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좀 젊더라고. 먼저는 좀 나이 드신 분이한테 이번에는 좀 젊은 사람이 하더라고.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길에서 막 소리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 뭐 하면 되지 뭐 되지. 근데 하게 되지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야. 저 영혼이 예수를 안 믿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지옥에 떨어질 걸 생각하니까 가엾어서 자기가 나서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원은요. 교회 다니면 웬만하면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갖췄어요. 예수 믿고 구원은 대부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티켓은 땄어. 천국 가는 티켓, 천국 티켓, 천국 열차 티켓은 가지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땄는데 잘 못해. 그래서 제가 가든 그러고 살 때 가든 그러고 여자들 우리 한국 우리 교인들이 제 전도사 때 자기는 가든 그러고 면허래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장롱 면허래요. 면허증은 땄지만 LA를 못 간다는 거야. 프리에를 못 한다는 거야.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것은 믿지만 담대하지는 못해. 용기가 없어. 진리를 몰라. 그겁니다. 진리를 잘 몰라도요. 주님만 의지하면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다홍치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잡았다 함도 아니요. 또 뭐라 그래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저라고 제대로 잡은 게 아니에요. 또 저라고 다 이룬 게 아닙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매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우리는 지금 순례의 길이에요. 천국에 가는 순례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하거나 학교에서 옛날에 피크닉 소풍을 가잖아요. 그러면 사전 답사를 합니다. 우리 목사들도 어디 가기 위해서 사전 답사에서 내가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가서 잘 여행을 할 만한가 사전 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의 하늘 천국 시민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사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 말해서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우리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사람들은요 범죄하기가 쉬워요.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자꾸 와서 찔러요. 유혹해요. 생각을 자꾸 악한 생각, 의심된 생각을 머리에다 자꾸 뿌리고 가요. 씨를 뿌리고 가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밭의 추수에 피가 자란다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주님 저거를 뽑을까요? 그래요. 선생님 저거를 뽑을까요? 놔둬라. 왜? 멀쩡한 그 곡식까지 뽑힐까봐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추수 때는요 가른다 그랬어요. 잡초도 가르고 피도 가르고 알곡은 오른쪽에 나머지들은 왼쪽에 가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왼쪽에 가른 것들은 쓸데없으니까 불로 살아버린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게 알고 보면요 그냥 스쳐 들어갈 일이 아니에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쉬운 일 우리가 다윗 왕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늘 사랑하던 다윗. 그런데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밧세바를 보자마자 간음을 했어요. 건너편에서 목욕하던 여인을 보더니 아름다웠어요. 그걸 끌어다가 자기 부인을 삼았어요. 그뿐입니까? 남편한테 들킬까봐 남편을 전쟁터 가장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였어요. 옛날에도 불륜죄는 상당히 무서워요. 그냥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도 죽여버렸던 다윗이에요. 사무엘하의 11장 2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왔다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사람은 다시 본어겐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돼서 옛생활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면은 그게 변화된 사람이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윗도 연약했는데 우리도 연약해요. 강한 척할 필요 없어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구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괜히 센 척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죄성은요,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그 우리 유전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요, 원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원죄 때문에 자꾸 찔러요. 에이, 내가 언제적 그랬어? 네가 언제적 예수 잘 믿었어? 언제적 네가 그렇게 교회를 봉사했어? 언제적 네가 전도했어? 뭐 얘기 많습니다. 그리고 뭐 성가대가 하고 싶어서 네가 목소리가 뭐 성가대 할 만한 목소리야 뭐 이렇게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로 마귀는 우리를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면은 자꾸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그게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에요.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혀요. 뭐 주일 한 번 안 지켰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 계속이 돼요. 그리고 이상하게 주일마다 어려운 일을 마귀는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과거에 못되게 살던 건데 이 못되게 살던 친구가 와서 야 저기 한번 가볼래? 그러면 친구가 뭐 친구였으니까 거절할 수 없어서 가요. 가면 나쁜 장소야. 근데 거절을 못해서 아이고 한 번 가지고 뭐 물론요. 하나님이 그 한 번 죄 졌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걸 걷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연속되면요. 커트라인에서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이삭 죽기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죄성, 죄의 인자가 계속 우리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 같은 선지자 그 사도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요. 자기 연약함을 깨달은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려 그랬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는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 그랬어요. 한 번 죽으면 됐지 매일 죽는데요. 왜 그러겠어요? 매일매일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죄악이 올라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유혹이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사도 바울이 남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한 65세, 6세 요 정도 나이에 죽었어요. 순교당했지만 사도 바울이요. 그 나이 될 때까지 혼자 살면서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는요. 뭐라 그럽니까? 내시. 자기는 주를 위한 내시였지만 태어날 때부터 내시도 있고 의도적인 내시도 있지만 자기는 주를 위한 내시가 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참 감사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공고해요. 화나면 욕 나오고 화나면 정말 소리 지르고 싶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삼아야지 돼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근심을 하는 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지.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그 표대를 삼고 기준을 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이렇게 체육에서 뭐 뛰박질 타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를 선생님이 너 기준 그러면 제가 막 뛰어가서 저기서 기준하고 손을 들고 이렇게 손을 자기가 기준이라고 기준하면 걔를 중심으로 해서 줄을 짝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하고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 따라 가면 돼요. 그런데요. 어려워요.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노력하는 거고 예배드리는 거고 우리가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래하는 거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요. 추해요. 사실은 죄 지은 사람들 보면 추하잖아요. 살인하고 잡혀올 때 고개도 못 들잖아요. 응? 아무리 잘난 뭐 장관을 하고 뭐를 했어도 부정부패해서 잡혀오면요. 그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면 불법을 행하면 추해지는 법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저지르면 잘 모르겠지 합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게 세상에 드러나리라는 생각을 못해요. 살짝 하는 거죠. 그런데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후회가 왜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뜻의 기본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당연하죠. 사실은요,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기보다도요, 우리가 내가 올바른 사람이 돼야지, 의로운 사람이 돼야지, 이게 회개에 이르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요, 새롭게 활기찬 삶을 누려야지 돼요. 요한 1서 9장에 보면,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불의를 눈으로 보고 나도 모르게 발로 걸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나쁜 줄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쉬운 예로 뭐 노름하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거 나쁜 거 알아요. 재산 다 날린 사람도 또 해요. 그런데도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노력하면요, 그거가 싫어져요. 하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가게 되지가 않아요. 그런 유혹이 들어오질 않아요. 사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미리 차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무슨 근심이야? 사랑하기를 애써야지 돼요. 내 형제를 사랑하기를 애써야지 돼요. 우리가 이기적인 근심은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내 자식, 내 가족, 그 한국의 유명한 그 조국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내 자식 어떻게든지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증명을 만들어서 들여보내고, 그게 뭐예요? 완전히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들어가면서 다른 애는 떨어지잖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눈앞에 안개가 껴서 안 보이는 거야.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요즘에 또 유명한 그 할머니들, 그 일제 때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껴먹어서 막 뭐라고 변명하는데 회계의 장부를 안 내놓잖아요. 두 번째, 그 할머니들의 돈을 가지고 무슨 별장을 샀는데요, 그 별장에 관계된 사람이 실토했어요.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꼼짝을 못해. 변명할 수가 없어요. 회계장부는 안 내놨다 해도 그 건물 별장은 다 매매가 된 거 아니에요. 세상에 3억인가 얼마를 꿀꺽했어. 그거 아버지가 거기서 살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말에도요, 외밭에 가서 신발끈을 매지 말고, 또 뭡니까, 그 배밭에 가서 갓끈을 매지 말라 그랬어요. 왜? 오해가 생기니까. 오해 생길만, 자기는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요, 지금 조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오해 생길 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지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근심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근심해. 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고 천국 백성 삼았는데, 내가 자꾸 세상으로 가서 정말 크리스찬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다니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천국에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자꾸 나가서 불량한 짓 하면요, 부모의 근심이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요, 이 이기적인 근심이 뭐예요? 미움. 아유, 내가 저 사람만 보면 미움, 욕심, 추한 짓들이 다 이기적인 근심이에요. 물질에 대한 욕심, 물론 물질도 있어야죠.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이 지구가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꾸 발전한 거예요. 그런 건 선한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건축자들이 빈 땅에다 건축을 지어서 분양하는 거, 그것도 좋은 거예요. 집을 자꾸 만들어서 집 없는 사람 집을 사게 하고, 얼마나 그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사랑의 근심으로 뒤바뀌어지면은, 나 저 사람. 우리는 어차피요, 죄악 속에 사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죄악을 물리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질병 속에 살고 있어요. 나는 아무리 건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병에 걸려요. 저번에 그 강 집사님이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 자기 아는 분이 상당히 건강하셨대요. 늘 건강을 자랑하고 나이는 있으셨지만 그러면 돌아가셨대. 그런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다고 100세 살고요. 약하다고 금방 죽지 않습니다. 우리말에 골골 30년이라고 우리 교회 다니던 노인분이 있어요. 김필요 할머니라고 지금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 우리 어머니보다 나이가 한두 살 위야. 세상에 안 먹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오징어를 한번 삶아갔더니 나보고 껍질 안 뺏겼다가 야단치는 거야. 이거 껍질을 벗겨야지. 지저분하대나 꺼매가지고. 또 뭐 별별 다 해요. 뭘 이거는 어떻게 했다는 듯 저건 저렇게. 그리고 김치밖에 안 먹어. 아 고기는 뭐 느끼해서 안 먹고. 그런데 빼빼 마른 할머니가요. 말도 많고 잔소리도 많고 우리 교회 와서 목걸이를 잃어버렸대. 그때 우리만 썼는데 목걸이가 어디 가겠어요. 그거 금목걸이 촌스럽게. 내가 청소했어도 저 못 봤거든. 우리 교회 다니다 잃어버렸대. 그래서 안 나와. 그래서 우리 엄마 친구가 쫓아갔더니 뭐라 그래요?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자기 그 연결식 장례식은 남자 목사님한테 해야 된대. 그래서 뭐 그러시라고. 뭐 본인이 그러기를 원하는데 그러시라 그랬어요. 그리고도 몇 년 더 있다 사셨어요. 참 마귀가 핑계 대려면 별 핑계 다 됩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요. 그리고 가난한 거, 곤고한 거, 그리고요 우리 이웃을 향해서 막 가슴을 못 열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제가 우리 둘이 저번 주일인가 가다가 섰는데 그 신호등에 서서 걸렸는데 그 저기 그 홈리스 아저씨가 와 돈 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주잖아요. 이렇게 쪽지 써가지고 내가 마치 1불짜리가 있어서 문 열고 줬어. 에휴 다음부터 꼭 1불짜리 가지고 다니면서 줘야 되겠다. 제가 부교육자 노릇할 때요 1불짜리를 옆에 놨어요. 일부러 주려고 홈리스도 주려고. 그랬더니 유리창을 깨고 가져갔어. 그 몇 불을. 그 다음부터 안 줘. 그런데 제가 며칠 전부터 다시 주기 시작해. 그 사람이 그거를 갖다 술을 마시든 마약을 먹든 불쌍하니까 주는데 나는 하나님은 내 주는 거를 보시지 그 사람이 옷다 갖다 쓰는 거는 나하고는 끝난 거야. 내 손에서는 이미 떠났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시지 그 사람이 그 돈을 갖다 뭘 마약을 사 먹든 뭘 사 먹든 그건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다고 주지 말래.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먹고 살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불쌍히 여기면 그걸로 끝나야지. 너 내가 불쌍히 여기는데 너 나한테 뭐 했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너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너 나 무엇 해줬어?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랑을 준다는 건 뭐냐면요. 나눠 먹는 거예요. 다 주고 다 줬어. 그리고 또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사랑을 위한 근심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야. 줄 게 없는데 어떡하나. 다음에 돈 들어오면 다음에 뭐 좀 들어오면 또 줘야 되겠다. 이게 무슨 근심이에요? 뭐 심각한 근심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에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 질병든 자를 도와줄 거를 내가 육신으로서 도와주는 거는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나 목숨 건졌어. 내 목숨은 무사해. 참 다행이다. 그게 지난 세월호에서 그 선장이 혼자 몰래 팬티바람으로 나온 거 우리 사진에 다 봤잖아요. 자기만 살겠다고 나왔잖아요. 그 사람 지금요 굉장히 오래 살아요. 재판 끝났잖아요. 오래 살고 있어요. 세상에 자기 자식 같은 게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데 자기만 도망 나와가지고요. 그 사진에 다 잡혔어요. 뭐 이렇게 바깥으로 해서 창문을 통해서 막 나와서 살았어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나만 살면 돼? 나만 살면 되기는.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들이 그거예요. 눈앞에 이익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어요. 나라를 판다 그래서 뭐 돈 주고 어디 가서 파는 게 아니고 나라에 불이익이 오는 짓을 한다는 것은 매국노였거든요. 왜? 내 주머니에 돈만 들어오면 돼. 이게 매국노예요. 이게 이기적인 근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나는 좀 어렵지만 저 사람이 나보다는 더 불쌍해. 그래서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또 뭐가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에요. 오늘 우리 박 집사님이 여기를 잘 닦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요. 남들이 볼 땐. 근데 아니에요. 그만큼 신경을 떴다는 건 하나님을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장부책에다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설마? 아니요. 천국에는 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록이고 하나는 행위록이에요. 내가 생명을 얻었을 때, 구원받았을 때 기록해요. 아무개 몇 월 며칠 구원받았어. 그 다음에 그 아무개가 이 땅에 살 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나를 기록하는 것이 또 행위록이에요. 두 가지 책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다 생각하면요,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으셨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사셨어요. 내가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근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구원은 물론이요, 그분이 나의 전부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이 우주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다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내가 여기 있으면 그분 앞에 충성할 수밖에 우리는 없어요. 그분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취미생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향기로운 사람이 돼야지 돼요. 향기가 나야지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는 백합화와 같아야지 돼요. 백합화는요, 이렇게 가시밭에 이런 들판에 나더라도요, 백합화는 바람이 흔들리면 향기가 확 뿜어져 나가요. 혹시 옆에 가시가 있어서 그 백합 꽃잎이 찢어진다 하더라도 백합화는요, 향기만 냅니다. 우리 그 이상한 길에 강아지를 데리고 워킹을 하는데요, 자스민 냄새가 어디서 그렇게 향기롭게 나는지. 그런데 개 데리고 가느라고 바빠서 못 봤어. 두 번째도 향기가 나는 또 못 찾았어. 이렇게 하우스도 쪼기는데 찾았어요. 드디어 그저께 어느 집 그 담장에 자스민 꽃이 하나 가득 피어서 이렇게 났어요. 자스민 꽃은 크지도 않아요. 요만해요. 하얀 꽃도 있고 뭐 핑크색도 있는데, 제가 자스민이라고 이름 지은 게요, 그걸 보고 지었어요. 그렇게 튀지도 않고 담장가에 파란 이파리 속에 하얗게 핀 게 얼마나 이쁜 냄새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꽃말을 한번 보니까 신의 선물이야. 제가 알고 지은 건 아니에요. 그런 냄새가 좋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하잖아요. 좋은 냄새를 나니까 나도 그래야지. 그래서 그 이름을 줬어요. 근데 꽃말이 신의 선물이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한, 영광을 위한 근심이 해야지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이름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이 찬송을 왜 지었겠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몸이 다 찢기셔가지고 자기 몸을 내주었는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갚아야지 돼요. 효자들은요, 세상의 효자들은요, 부모를 위한 끊임없는 근심을 합니다. 그게 진짜 효자예요. 부모님이 건강하신가? 그 유명했던 우리 그 김영삼 대통령이요, 효자로 따지면 놀라워요. 부모님이 거제도에 사셨어요. 김영삼 대통령도 그 거제도에서 살았어요. 그런데요, 청와대에 들어가서도 매일같이 아침 일찍 새벽에 꼭 부모님한테 문안 인사를 했다 그럽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그렇게 문안 인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 보통 효자 아니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한 근심, 부모님 어떻게 사시나 하는 삶에 대한 근심, 또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어린아이 적에는 그런 잘해요. 유치원에 가서 우리 딸도요, 성조기를 그려왔어요. 엄마 이거 봐, 내가 오늘 그렸어. 그런데요, 그거를 보는 시간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한국 태극기를 그려야 되는데 성조기를 먼저 그렸네. 그 생각에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 아주 좋아라고 두고자마자 엄마 기쁘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켓봉투 누런 걸 잘라가지고 조끼를 해 입고, 선생님이 이제 작품을 한 거야. 조끼를 껴 입고 여기다가 성적이 그린 모자를 또 쓰고 들어왔어. 그것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쬐끄만 게 1학년 들어가기 전에 킹더가든에서. 그렇지만 뭐 내가 이곳에 나라를 버린 건 아니지만 이곳에 와서 4년 이상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그랬어요. 미국에 왔으니 미국 법을 따라야죠. 우리는 미국의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참 요번에 1200불씩 주는 게요, 또 민주당에서 통과됐대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감사하긴 줘야지. 아니, 갚는 놈은 덜 감사해. 감사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비즈니스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다. 사실상 주님을 위해서 크게 한 게 없어도 기본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비즈니스에서 축복받아서 영광 드러내야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교회에서 점심 먹는 거요, 물론 건강하고 배고파서 주지만,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목사들이 또 여전돼서 밥하고 그런 게 뭐겠어. 이거 먹고 강건해서 교회 생활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해든지 주님의 영광이 기본에 깔리면요, 우리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 이제 이전 거는 뒤돌아볼 거 없어요. 어저께까지 지나간 건 잊어버려야지 돼.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해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변화돼서 천국 백성 되고 이 땅에서 빛이 됐어요. 소금이 됐어요. 우리의 본분이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